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비한 꿈을 꾸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그 신비한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정말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이 되자라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 평안하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왕의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갖길 원하는데 그 권력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사람만 모여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중에서 누가 자꾸 나섭니까? 대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권력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권력. 그런데 우리는 그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권력도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오늘 나오셨다면 평안하겠습니까? 졸려가지고 그냥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요. 그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번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번민에서 고민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하십니까? 남도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큰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꿈 하나 때문에, 그것도 왕이, 권력자가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큰 일입니까? 사소한 것들입니까? 사소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일로 그냥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만 잘 자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력이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잠 잘 자고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불가능이 없다. 유명한 프랑스의 왕 아닙니까? 나폴레옹.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발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왕이 제일 무서울 때가 이발사가 와가지고 면도해 줄 때, 그때가 제일 두려웠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이발사가 저거하고 내통해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발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권력자라도 이렇게 번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그 꿈 때문에 고민하다가 모든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을 전부 다 유명한 그 박사들을 불러들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불러들였습니까? 자기 고민을 지금 해결받으려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다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천체의 변화를 종교적인 의미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로서 바벨론 내에서 가장 유력한 계급이었습니다. 굉장한 유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또 왕을 만나서 조언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 권세가 있는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꿈 때문에 내가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상한 꿈을 주신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 권세 내가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권세가 있든 작은 권세가 있든 반장을 하든 뭐를 하든 그 권세를 내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좀 가지면, 힘 좀 있으면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누구를 내세우려고 합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아, 네 권세 네 것이 아니야. 누가 줬다고요? 내가 준 것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참된 평안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평안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복도 누가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이나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많아서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해결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릴지 대통령도 모르고 국민도 모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자신들도 잘 모릅니다. 누구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박사들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안 되지만 박사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자들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박사들이 왕이시여 꿈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꿈을 말해줘야 뭐 길몽인지 악몽인지 해석해 줄 텐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꿈을 말 안 해주고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줘. 이러면 아무리 박사들이라도 가능합니까 이게? 죽으라는 말이지. 이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너희 가문을 멸족시키겠다. 왕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힘들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는데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 바벨론의 그 유명한 박사들이, 그 유명한 지혜자들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앞에 이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다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나의 고난, 나의 시험, 어려움을 어디서 해결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장래와 가족, 나아가서 나라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고 묻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을 쳐달라. 내 미래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그냥 뭐 말을 하면은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점쟁이 말은 또 잘 믿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잘 믿습니까? 듣기도 싫어요. 딱딱하고 재미없다. 그래요. 마귀가 하는 말은 달콤합니다. 사기꾼의 말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나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은 달콤합니까? 재미가 없어. 딱딱해. 그래서 꼰대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게 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심선미 집사님은 현재 유튜브 심선미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속에 치우친 이들을 위한 상담가, 신앙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무당 시절에 자기를 찾아온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우리 기독교인 40%가 무당 먹여 살리느라고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기도 안 하고 누구한테 묻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낸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못해. 왜냐? 하나님하고 채널이 안 맞아. 지금 관심과 기도도 안 돼. 맨 세상 것만 생각하니까 세상하고 맞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하고 채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돼요. 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이파이 켜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 누구하고 연결되는 와이파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와이파이를 켜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경을 묵상하고 계실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지금 세상이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혼란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문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세상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많아서 세상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너희가 만일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다.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해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고 하지 마라 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요구한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왕이 혼자 꾼 꿈을 어떻게 맞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꿈을 말을 해줘야 그냥 해석을 하지. 말도 안 해주면서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세상의 지혜자들, 그 유명한 박사들,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께서 지금 물으신 그 일은 신들이나 알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누구를 높이기 위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 높여주려고 왕에게 꿈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다니엘은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왕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높이시려고 합니다.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을 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이 뭘로 팔려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남의 나라 애굽 가서 머슴살이 합니다. 종살이 합니다. 그 종살이 하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또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올리시기 위하여 바로에게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신비한 꿈을 꾸게 합니다. 누구 출세시키려고요? 요셉. 그 죄인으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총리로 올리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일을 지금 또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박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방법을 먼저 찾지 말고 어떤 권력자 없는가? 힘 있는 자 없는가? 아니면 어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없는가? 이 문제 풀어줄 사람 없는가?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새 친구에게 찾아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같이 강구하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몇 광주리를 몇 바구니요? 12바구니를 거둬들이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도 누구의 능력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지식 좀 있다고, 지혜 좀 있다고, 재물 좀 있다고, 경험 좀 있다고 그건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똑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풀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형통합니다. 평안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탈북 작가 이현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탈북하여 살다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서 이제 모셔오려고 했답니다. 중국에서는 잘 인도해가지고 이제 라오스 국경으로 넘길 때에 브로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브로커에게 맡기고 자기는 한국으로 오려고 중국 운남성 곤명에서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공항에 가는 길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브로커한테.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냐. 가족들이 다 붙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라오스 경찰에 붙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려다 못 오고 라오스로 갔답니다. 가서 봤더니 라오스 국제 감옥에 가족과 가족 2사람하고 또 다른 탈북민하고 5명이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그냥 그 감옥에 찾아갔답니다. 돈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 감옥 직원들한테 주니까 돈을 딱 받더래요. 매일 받더랍니다. 조금씩 매일 가져갔답니다. 30일 동안이나. 그랬더니 30일 만에 너희 가족 2명하고 다른 탈북자 3명하고 해서 600만 원 내놔. 그러면 풀어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디서 600만 원 구합니까? 거기 한 달간 있으면 돈 다 떨어져 버렸는데 철망이 돼가지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와서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영어가 잘 안 통하는데 물어와서 번역기 동원해가지고 겨우 소통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내가 대줄게 그러더랍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근데 호주에서 은퇴하고 이 지금 라오스 태국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내가 대줄게.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바로 해서 풀려 나와서 살아났답니다. 가족들이. 이현서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천사가 TV나 영화에서만 나온 줄 알았는데 실제 천사가 거기 있는 것을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왕의 꿈을 그 밤에 기도하는 밤에 누가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다니엘도 살리고 그 친구도 살리고 모든 박사들도 살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랬습니다. 그 꿈을 말합니다. 지금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의 일부는 철이고 나머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석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가장 약한 진흙으로 된 발 부분을 그냥 찍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다 부서져 버리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뜨인 돌이 누구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돌, 뜨인 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리킵니다. 그 머리가 순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어느 나라를 의미합니까? 바벨론 나라. 이거 은으로 된 가슴은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과 진흙으로 된 발 부분이 오늘날의 유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신상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뜨인 돌이 대신 그리스도 앞에 다 모든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권세를 구합니다. 권세만 있으면, 왕의 권세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사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인간의 지혜, 훌륭한 지혜, 지식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